여러분, 2030 세대가 만남을 가지는데요. 이런 만남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서로에게 묻는 게 요즘 무엇일 것 같습니까? 취미를 물어보고 가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취미 묻기는 좀 그렇죠.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나요? 저는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신정동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서부트럭 옆입니다. 그래도 알지 못하면 그냥 목동 옆입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알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만났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시죠. 성격 유형 검사인 MBTI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워낙 이게 열풍이니까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분류에 속해 있는지 이 MBTI 한 방이면 다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MBTI를 알면 대충 어떤 사람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래 몇 년간 지속된 때로는 집삽 정도로 보이는 이 MBTI 열풍은요, 지겹다, 정확하지 않다, 자기 뜻대로 하다는 말을 듣지만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MBTI를 묻는 열풍들이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요, 요즘 세대인 Z세대부터 그 위에 세대인 밀레니엄, X세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저한테 어느 순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T예요. 그만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열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 MBTI가 왜 요즘 세대에게 유행일까 생각해 보면, 요즘 세대라고 불리는 Z세대는요 1인입니다. 1인.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관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기 전부터 방황의 시기마저 허락되지 않는 인간관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렵게 되어 버린 거죠. 이 어려움을 치고 들어왔던 것이 MBTI입니다. 나름 16개 분류 체계로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고 나를 소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개하는 소개서에 MBTI를 적는 게 어느 순간부터 필수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지금은 MBTI지만요, 예전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늘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늘 묻는 게 어느 지역 사람이냐,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학교를 어디 나왔어? 라고 물어보곤 하지 않았습니까? 시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자기를 소개하고 타인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텅 빈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저 사는 게 사는 거지,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쾌락대로 그날 살다가 한 해 한 해 살아갑니다. 이들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늘만 잘 살아가면 되죠. 또 어떤 분류는요,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어느 순간 명예가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인생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였기 때문에 율법이 중심이었고 자신의 민족인 유대주의가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는 평생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시편 57편 7절과 9절인데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는 믿음이 확전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는요, 기쁨,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16번 이상 나옵니다. 성도는 마땅히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넘치는 생활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감옥에 갇힌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오기 전에 그가 실제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과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러 고난을 41대를 맞은 매, 그리고 태장을 3번 맞고 한 번 돌로 죽을 뻔하고 파선을 당하고 깊은 바다에서 홀로 표류하고 목마름과 추위와 굶주림을 겪었다라고 언급을 하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경험들을 사도 바울은 겪게 되었지만 그 자신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면 오히려 이 약한 것, 내가 당하는 이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말하는데요, 1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가면 발전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것이 복음의 방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돼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요, 끝에 보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되자고 얘기합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1장 7절에 언급된 은혜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은혜 받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바울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표현의 은혜가 있죠. 이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사도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뒤따라 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저 일반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 복음 전파에 모든 것에 아멘으로 소명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하다가 부딪힌 모든 고난은
그에게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라는 환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에게 아무 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지향해야 될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참 가장 도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조금 뭐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는 원망을 먼저 선택합니다. 하나님, 조금 쓰시는 김에 기도응답 조금만 더 쓰시지 왜 여기서 멈춥니까? 조금 이루어졌던 기도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흔들리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 이쯤에서 내가 이제 종교를 갈아탈 때가 됐다 라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원망과 낙담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동족에게 배신당하고요, 자신의 모든 것 다 날려버리고 고난을 인간의 육신을 겪은 모든 고난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얘기하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시위대는 오늘날 경호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에는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 경호대가 16,000명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 자녀를 낳는 숫자는요 5명에서 10명이기 때문에 시위대의 가족을 포함하면 황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략 10만 명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질 수 있었냐면 뻥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중요한 황제가 신문하는 죄수 중에서 중요한 죄수들이 있습니다. VIP들. 이런 VIP들은 바울처럼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력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꼭 황제가 신문해야 됩니다. 황제가 신문해야 될 중요 죄수는요, 경호실 경호원들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앉아서 중요 죄수이죠. 바울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루에 사교대로 6시간씩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황제에게 직접 신문받는 중요 죄수는요, 감옥에서 그냥 감금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한쪽에는 자기 팔에 수갑을 찼다면 다른 한쪽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경호원이 수갑을 차고 늘 동행을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고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중요죄인입니다. 감옥에서 죄수와 늘 동행해야 되고 죄수는 시간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 죄수와 1대1로 있을 때 바울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뭘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2년 3개월 동안 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갇혀있는 이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 큰 진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죽었을 때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도메티에누스 황제 때는요, 황제의 엄마와 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지 250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로마의 기독교가 퍼집니다. 300년이 지난 뒤에는요,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이다. 감옥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진짜 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믿음이 결국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명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이 모든 것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난도 감사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여러분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으로 멋지게 사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실 때요, 이 쑥스러움 맞고 쑥기 없는 저도 이 쌍땅봉을 때렸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믿음으로 멋지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말씀을 모셔야지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뛰어넘는 믿음을 중심에 가진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로 말미암아 로마 성도는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이는 투기와 투쟁을 하고요, 다른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투기와 투쟁을 한 사람은요, 기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자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요, 1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감옥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대신하여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장 17절을 보면요, 어쨌든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복음으로 교회가 더 하나 되어 있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좋은 사람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참 괴롭죠. 저도 좋은 목사님들만 만나야 되는데 제가 좋은 사람이 못 됐는지 때로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만을 만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이 땅을 살고 있고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니까 당연히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사람들은 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괴로움의 강도는 세상에 받는 것보다 훨씬 커지만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씁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미래에 나 기뻐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괴로운 소식이 들리지만 나 감옥에 갇혔지만 나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금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기뻐하다는 고백을 쓸까요? 바울을 지지하는 교회 세력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짓눌러서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서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싸움은 있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괴로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고백을 쓰고 있는 거죠. 1장 13절을 보세요. 나의 매임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짐이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1장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똑같이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것을 나는 믿고 기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면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듭니다.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람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자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우물가에 한 여자가 이 먹을 때 필요한 우물을 켜러 물을 가지러 나옵니다. 4장 6절과 7절로 보면 여인이 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6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시는요 낮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보통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사막에 살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저녁에 나옵니다. 초저녁에, 신선할 때. 하지만 여자는 대낮에 남들이 물을 기르지 않는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짐작하시죠? 사람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죠. 사람에 대한 상처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얘기하죠. 물을 달라고 하면 여자는 물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 대뜸 자신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와 상종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라고 얘기하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돼지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가 속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이 터전에 아수르가 정책상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봅니다. 이주시킴을 받은 타국인 그리고 끌려가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에 피가 섞이고, 피가 섞였다는 것은 혈통과 종교도 혼합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 우상을 섬겼다고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죠. 이런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는요 남편을 5번 바꿉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여인의 깊은 목마른 관계에 대한 상처를 아시고 너 나를 믿으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이 솟는 샘물이다,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자가 바뀌는데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싫어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을 보세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떠밀어서 갔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손이 나타나서 여자를 끄집어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사람의 벽을 뛰어넘은 거죠.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이 상처를 한 방에 해결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죠. 빌보서 1장 19절 20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음은 함께 읽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살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존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가기 전에 혹여나 올해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요 유독 좀 끔찍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동네 근처에서 신림역의 사건이 있었죠. 간악산 생태공원 등산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자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일컫는 말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일본의 범죄 심리학자인 니시무라 박사는요, 사이코패스를 정장 차림의 뱀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속에 뱀과 같이, 이 뱀의 독과 같이 악한 것이 있고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동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은요, 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 겉모습의 속이 알 수 없기 때문에 MBTI 등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정장 차림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구를 모셨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중심의 믿음으로 환경을, 사람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냈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짝 끌고 들어오는 그런 비겁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형통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2024년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